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8절에서 11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지 아니하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영적인 밤, 영적인 낮,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전도서에 모든 게 세상 만사에 때가 있다고 합니다. 열을 때가 있으면 닫을 때가 있고, 갈 때가 있으면 들어올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모든 게 삼라만상에 때가 있다고 해요. 근데 영적 지금 좌표는 어디냐 이거죠. 영적 시간표. 우리나라의 영적 시간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에 이 세계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부흥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남은 게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여기 지금 한국에 있고, 근데 지금 영적 밤으로 다니 지금 이 시대가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 밤이 왔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뭔가? 한국 교회는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때는 1100, 1200을 막 간다고 했었어요. 기독교 인구가. 그러면서 곳곳에서 부흥회라고 산골짜기에서 막 그냥 기도원들이 막 한없이 기도원들이 세워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치 제가 신학교 때 한 20년 전에 2, 3년 됐나 갈매사를 올라갔는데 채플 시간이 올라갔는데 여기저기에서 개구리 우는 소리가 막 너무 나는 거야. 방언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막 들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첫째 뭐죠? 이 지금 인구가 그래서 1200까지 막 올라간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실질적으로 제대로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500만 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갖고 서로 지금 이렇게 통계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거죠. 교인 수가 확 줄게 돼요. 지금 그러면서 이 정통교가 이 죽게 되면 정통교가 확 살아나면 무속 샤머니즘 신앙이 죽어가요. 근데 정통교가 죽어가면 무속 샤머니즘 저기가 막 왕성하게 막 활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 뭐 무당들은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방송을 하면서 지금 사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금 기독교에 영적 밤이 왔다는 것은 지금 그 반 이상이 기독교인이 줄었다는 거, 하고 교회의 수가 줄고 있다는 거. 그래서 문을 닫고 있다는 거. 영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죠? 그 많은 교회들이 이 100년 전에 여러분들이 그 유럽의 주일 그 거리를 한번 방송으로 봐봐요. 가득 차게 마차를 타고 막 귀부인들이 막 이 성당 아니면 교회에서 막 나오는 사람이 물결을 이뤘어요.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고, 제가 영국을 갔는데 요한 웨슬레 교회를 두 군데를 찾았어요. 요한 웨슬레가 불 받은 데가 어디냐? 요한 웨슬레 교회는 어떻게 됐느냐? 그것이 제일 궁금했었어요. 근데 요한 웨슬레 불 받은 데를 인터넷으로 찾아서 가보니까 빌라촌이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찾들 못하는 거야. 거기 대충만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찾았어요. 내가 한 10명 정도 데리고 갔었는데, 기도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생기면 하나님 어디냐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다가 수맥 찾듯이 찾았어. 그래서 지야 했더니 막 거기서 불이 떨어지는데 다 넘어졌어 막 그날. 요한에서 이게 뭐냐면 이 영적 이 요한 웨슬레가 원래는 미국에 가서 선교를 하러 이렇게 갔어요. 근데 실패를 한 거야. 그리고 돌아오는데 모리비안 이 풍랑을 만났어요. 그랬는데 막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거야. 저도 한번 그 옛날에 한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울릉도를 갔다 오다가 이 워낙 그 파도가 높아가지고 배를 출항을 안 시키려다가 한 5일 동안 묶여 있다가 약간 위험하더라도 그냥 출항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서니 가는데 이 배에 이 파도가 팍 치면 전체가 막 다 뒤집혀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 가랑잎 하나 뜬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그 근무자들도 전부 다 겁나니까 나와서 다 서 있더라고. 근데 거기서 그날 보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어. 뭐 부처한테 하든 뭐 예수님한테 하든 안 믿는 사람도 막 그냥 다 막 붙잡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막. 그런 일은 저기 때 딱 보니까 담대하게 큰 저기 배였는데 담대하게 몇 명이 평화스럽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자기는 막 죽겠는데 무서워서 다들 막 난리가 났는데 담대하게 평화스럽게 막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팀들이 있는 거야. 알아보니까 그 모리비안 팀이라고 그 교회 저기 그 사람들이 교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주 영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거기를 가가지고 거기 도전 받아가지고 거기서 성령의 불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요한 웨슬레가 그 영적인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원래 지금 요한 웨슬레 줄기가 감리교 아니면 저기 여러분이 연말에 딸랑딸랑하는 구세군 그 구세군이 왜 구세군 그 저기랬냐면 영적인 싸움, 마귀랑 싸움이 그냥 일반 마음 갖고는 이기들 못한다. 그래서 군인처럼 불수 대장이 군인처럼 모두가 무장을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군복식으로 다니기를 바꾼 거야. 그리고 영적으로 대단한 영적 각성을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광부들이 전부 다 이 사람이 가는 곳에는 이 광부촌에 가면 막 이 도박, 술 막 쪄들어가지고 막 그 도시가 저기 한 걸 가서 막 그냥 막 성령 막 사역을 하니까 막 사람들이 확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리교나 이런 구세군들이 이렇게 요한 웨슬레는 원래 그 창시자가 그런 성령 사역자였는데 지금은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 사역을 싫어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밤에 들어가면. 그리고 성령 사역자가 이단위로 몰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몰리는 사람이 소모세다.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이 영적인 사역이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여러분 제가 군대를 갔다 왔어요. 이 사단 제가 양구에서 근무를 했는데 헌병대에 있었는데 거기 이 군인은 이 정신이나 이 무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군대가 무장이 해제가 되면 그것은 100만 명, 1000만 명도 아무 힘이 없는 거야. 근데 단 한 소대라도 무장이 중화기로 다니 무장이 되면 몇만 명도 그냥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기독교의 무장은 권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뭐 실무기를 줘서 내보낸 게 아니라 12제자를 내볼 때 70인이 제자를 내볼 때 권능을 줘서 내보낸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너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으니 권능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49절에도 너희는 권능을 받기 전에 이 성에서 유하라. 왜? 권능을 받기 전에는 나가서 사역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영의 사역은 전부 다가 이 땅의 마귀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무기력하게 시키는 방법은 뭐죠? 권능 사역자를 발로 묶어놓으면 그 교회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권능 사역을 한국에는 초대 지금 30년, 20년 전에는 전부 다 이 권능 사역을 누가 했느냐 하면 부흥 강사들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흥 강사들은 아주 이 항상 그 전유의 특유의 그 근성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 받아라! 하면 막 이 전유의 그렇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불이 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는 사건들이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이것이 점점 하더니 일대 한국교회에 일대 이 큰 교회를 큰 부흥시킨 목사님들은 전부 다 권능 사역자였어. 근데 이 일대 막 1,000명, 10,000명, 10만 명, 20만 명 이 교회가 부흥이 되면서 일대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됐지? 2대로 돌아가는 게 뭐냐면 두 가지 라인으로 바뀌었어요. 이 큰 교회가 지금 한국의 교단에 전부 다 교단에 교세를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 교회에서도 지방 이 작은 교회들은 아무 힘을 못 써요. 가서 도장이나 찍어야지. 왜? 큰 교회가 거기 회장이고 큰 교회가 다 물질을 다 대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큰 교회들이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첫째, 자식들한테 세습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두 번째, 교회는 우리나라의 교회는 세 가지 사람이 주인이에요. 첫째,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가 있어요. 둘째, 목사가 주인인 교회는 목사가 처음서부터 개척을 해서 성장시킨대. 세 번째 교회가 뭐냐면 장로가 주인인 교회가 있어요. 왜? 일대 목사가 떠나고 장로들이 이제 목사 청빙권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운영을 할 때.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 사람의 주인이 있어요. 근데 이 장로들이 저기 할 때 다음 일대 자식이 세습을 안 했을 경우에는 장로들이 청빙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미국의 큰 교회 1,000명 이상 500명 이상 되는 데는 그 목사 접수를 받잖아요. 이제 저 심사를 하기 위해서. 그때 이 등록 조건이 만약에 베드로가 지금 이 한국에 와서 이제 이 뭐 큰 교회를 저기 담임 목사를 하려면 접수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학벌이 어디고, 어서 정통해서 저기를 했고, 이 모든 것을 그래서 또 미국에 유학을 얼마나 했고, 이런 요건에다가 다 맞춰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세상의 조건. 이게 미국의 유학파들은 뭐냐면 걔들은 기도파가 아니야. 기도를 싫어야. 걔들은 뭐냐면 그냥 학문적인, 교리적인 여기에 익숙하고 교양적으로 익숙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 교양적으로 익숙해지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청빙이 되면서 교회가 급속도로 영적인 것을 잃고 지식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지식적으로. 이것이 영적 교회가 밤이 되면 마귀가 잡는 적이에요. 그래서 어떡할 정말 이 무장이 되고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강인하게 12제자가 나와서 세상을 바꿀 정도로 우리는 120문도처럼 영적 사역을 하고 영적인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다 무너지기 시작한 거야. 할 수가 없이 지금 무너진 거야. 그래서 지금 정규 방송에 이렇게 지금 영적인 것을 막 파워풀하게 막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넣어주는데 이런 것이 방송에 넣을 수가 없어. 근데 일반 막 타 종교, 저기들은 어마어마하게 제도권에서도 막 방송에다 넣어줘. 왜? 이미 마귀가 사탄이 문화까지 다 잡았고 가고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외국 강사들이 온다고 해야 작은 교회에 영적인 데를 좀 다니고 그러고 이렇게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영적인 사람은 쓸 수가 없어. 쓰려면 어디 가냐면 외국으로 나가야 해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사람을 세워놓으면 자기랑 비교가 돼. 자기가 그동안 최고라고 했는데 자기가 지금 맨날 성령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성령 능력은 하나도 없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 돈을 줘도 안 세워줘. 근처도 우리 오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게 영적 밤이 온 교회에게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외국 강사와 더불어 이렇게 연합성회를 하면서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영적인 이것을 던지려고 하는 이유는 그
제도권에서는 도저히 이 사역이 지금 닫혀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사람들을 끌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참 영적인 이 세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시작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사람이 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이 영적인 이 말씀을 충만함에 먹고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가장 저기한 게 인격의 변화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에게 지금 에베레스트 산 이 저기가 막 빠져가지고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이 있다 이거야.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가치관의 변화다 이거야. 이 제대로 지금 예수님을 만나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육의 이 세상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답게 바뀌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은 던지고 예언은 하는데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하는 사람이 인격이 바뀌어요. 이게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야. 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건 그냥 일부 만난 것이 나타나는 거고, 성령의 열매는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계속 삶을 살았을 때 끝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열매.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날 주님의 심판대에서 열매를 내놓으라고 해요. 열매. 전도를 많이 했는데요, 아니면 제가 교회를 많이 세웠는데요, 아니면 내가 사람들 밥을 많이 사줬는데요, 아니면 제가 귀신을 많이 쫓았는데요, 아니면 예언을 많이 했는데, 노. 주님의 성령의 열매를 내놓으라 이거야. 열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뭐라고 하느냐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첫째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그래요. 마지막 때 이 기독교가 세계를 다 돌았을 때, 예수님이 재림이 올 때, 마지막 때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있겠느냐. 사탄이 전부 다 이 믿는 자들을 거의 삼키고 알곡만 남을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별로 없을 거라. 그러면 뭐라죠? 사람들이 첫째 나타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기독교는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나의 죽음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이 밀알이 되는 것이 내가 죽어야만이 내 안에 온 성령님이 살아나. 그러니까 능력은요, 사람들은 물론 은사로다니 좀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건 작은 능력이고, 진짜 깊은 능력은 뭐냐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뭐랍니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이 능력을 받는 비법을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져 봐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느니라. 그러면 뭐야? 이걸 반대로 한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날마다 안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죽음의 생명을 날마다 지지 않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아이고 그까지가 은사지, 그까지가 있으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얘기해요.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영적인 생명의 표적이 나온다.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여러분, 왜 이 현상이 일어나냐면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영으로 살아나서 영으로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영적 밤이 오면 이러한 것들을 성경에 나오는 똑 떨어지는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고 사람의 주관과 사람의 신학 교리가 막 앞장서기 시작해요. 아니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아는 방법은 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세상을 사랑하는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나를 따르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라겠지, 너를 사랑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은 두 가지가 분명히 나타나요. 열매가. 첫째, 하나님과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신적 권능이 나타나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 희생의 삶을 살게 돼요. 자기 희생,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 사랑에 갇혀 있어요. 내가 살이야 세상도 있고, 이 부모 형제, 특히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저기는 뛸래 뛸 수 없는 천륜적인 사랑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주님, 예수님은 그래요. 네가 나를 따르려면 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딸 수가 없다. 왜? 기독교는 이 세상의 룰을 뛰어넘으려면, 이 세상의 법칙에 매이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해요. 매일 아침에 태양이 뜨듯이 분명히 천국 지옥과 지금 내 안에서 늘 주님으로부터 음성과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것이 안 됐는데 어떻게 그걸 따르겠습니까? 나의 삶을 전체적으로 꼼짝도 못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주님은 뭐랍니까? 너가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네 마음대로, 네 사람의 본능적으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등록교인이 마치 직분활동이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녀로다 생각을 해요. 주님은 전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이 세상은, 마귀는 너는 이만큼 했으면 됐어, 이만큼 봉사했으면 됐어, 너를 네 여기라 해야지. 자기 사랑으로 가득 채우게 불화살이 날라와요. 두 번째,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여러분들 두 가지를 보면, 제가 보면 돈에 대한 애착을 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지옥편을 좀 보셔요. 죽어서 지옥을 갔을 때. 두 번째, 우리나라는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이런 못 사는 나라에 비하면 너무너무 잘 살아. 우리가 상대적인 빈곤감이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저기 하는 싫어하는 일들은 우리는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외국인들이 와서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식당은 요새 잘못 가면 말이 안 통이야. 전부 다 외국인이 있어가지고 서빙하는 사람들이. 한국이 어느 때 이렇게 됐죠? 예수님이 오시고 5,000년 동안에 안 되던 걸 지금 100몇 년 만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주님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 이제 돈을 사랑하고 가고 자랑하고 교만해지기 시작을 해요. 자랑하고 교만해지기 가고 남을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저는 지금 제일 후회되는 게 부모님을, 어머님을 잘 효도 못한 것이 최고 후회돼요. 여러분 부모님 계신 분들, 특히 기도하시는 부모님 계신 분들 잘 해드리세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그래요. 보이는 부모한테도 잘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고. 못한다는 거예요. 하고 또 하나,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냐면 감사할 줄 모르는 시대로 갔어요. 은혜를 항상 가슴에다 써놓고 살아야 하는데 물에다 써놓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더 나아가서 거룩하지 않는 삶. 또 나아가서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교회의 모양은 있으나 교회에 생명이 없는 곳은 너는 떠나라. 교회에 생명이 없고 교회에 모양만 있는 곳에서 떠나지 않으면 넌 저주받는다 이거야. 너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거야. 마지막 때에 지금 이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은 얘기해요. 자, 또한 이 마지막 때 이 지금 교회를 종교 활동을 많이 하는데 분주하게 하는데 막 엄청나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밥도 못 먹어가며 막 전도를 하고 막 아르바이트해서 헌금하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인데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잖아요. 말씀이 그분인데 이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거야. 영적 밤이 오면 교회 형식이 앞서기 시작을 해요. 요새 천주교회는 뭡니까? 거룩한 모양은 있고 뭐 이 저기는 하지만 알짜 주님의 생명이 안 나오는 거야. 거룩한 모양이 주님의 영적인 권능을 주님의 생명을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진실된 가슴이 주님과 만나는 거지.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뭐랍니까? 순종하는 자 그에게 주는 성령 그러하니. 또한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삶이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바뀌는 시대. 지금 우리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너에게 모든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리킬 것이다. 은사자가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라는 거야. 회개가 되고 주님 안에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그 주님이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오감을 통해서 환시를 통해서 아니면 비전을 통해서 아니면 음성을 통해서 생각나게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거라요.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지금 우리는 주님이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여러 대통령들을 봤습니다. 그때마다 국정 지표가 달랐습니다. 그게 진리가 아니니까 바뀌는 거야. 근데 진리는 영원히 바뀌질 않는 거야. 그렇듯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는 내가 지금 이 세상에는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가짜 뉴스가 막 어마어마하게 막 퍼져 있고 수없이 진리 비진리를 분간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는 내가 계속해서 언내처럼 이분에게 매달리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데에서는 사인을 해줘요. 가야 할 길은 주님이 또 사인을 해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못 봐, 하나님의 이 영적이로다니 내가 채널이 열리지 않았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저기 하고 진실하면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가는 게 대부분의 영몽이 열려요. 급하면 꿈속에서 계시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이 예수님이 탄생도 꿈으로 했고 이 꿈이 무진장 이게 영적인 채널이에요. 근데 꿈을 안 꾸는 사람은 없지요. 근데 꿈이 모두가 영몽이 아니라 영꿈은 특별하게 주님이 확실한 잠깐 꾸는데도 확실하게 느껴져요. 확실히 좋다 나쁘다를 느껴져요. 확실히 왜죠? 그 일반 꿈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더 영적인 오감이 열리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진실하게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을까? 몸부림을 치매 나를 인도하소서 하는 삶 속에서 성령님이 안 만나주는 사람은 없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옆 사람을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주님의 인도함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항상 장래가 두려워요.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이 두렵고 두 번 두려운 건 망할감이 두렵고 장래가 두려운 거야. 우리는 익숙하게 가장 안전한 게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는 그렇지 않아요. 늘
새 일을 행하면서 늘 죽음의 끝자리다 놓은 것처럼 인도를 해나가요. 우리의 입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이 세상의 저기를 버리들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인도 방법은 이 세상,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풀무불에다 집어넣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그의 그 안전한 걸 뒤엎어 가지고 주님의 그 영원한 나라로 데려다. 그래서 저는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늘 주님을 만나면서도 하나님은 그냥 일을 안 하시는 것 같다. 또 한순간에 벼락같이 하시고 또 저기 하시다가 또 이 마치 럭비공이 올로 뛸지 모르듯이 막 저기, 그래서 아예 지금 자세히 뭐 묻지도 않아. 왜냐하면 그냥 막을 건 막아주시고 갈 건 가게 하시고 지킬 걸 지키게 해주는, 내 자식이,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거 이상으로 주님이 우리를 걱정하는 거. 우리 주님이 뭐랍니까? 시편 91장에 너희에게 천사를 보내서 천사들을 통해서 너의 모든 길을 인도할 것이고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혀 넘어지지 않게 지키게 할 것이다. 지키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각자가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너희 각자에게 지금 보호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호천사가 일을 못해. 일을 아냐.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몸부림치며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보호천사가 막 군대천사로 막 바뀌기 시작해. 근데 저기 일도 안 하고 나만 혼자만 저기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맨날 가서 보호천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하고. 영적 밤이 오는 게 뭐가 있죠? 기도를 안 하는 사례로 가요. 기도원이 다 문 닫았어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원이 문 닫고 싶어서 닫았던 데가 하나도 없디야. 내가 물어봤더니 사람 하나 더 닫았디야.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 사업으로 말하면 하지 말아야 할게요. 연탄 사업하고 비저디야. 왜 메리트가 없고 사람은 떠나고. 근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가 남아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저는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요.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지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기도원들이 담은 거 100명 이상 모이는 기도원이 지금 전국에 10개도 안 될 거예요. 기도를 안 해요. 하고 교회마다도 기도를 뭐 5분 뭐 3분 뭐 크게 막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해놓고서니 끝 그냥 아멘하고 끝나는 거야. 하나님이 받지도 전에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저희 충주 기도원에 오면 기도를 많이 시키죠. 왜? 주님이 그래요. 마가복음 9장 20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귀신들이 기도하기 싫은 마음을 줘버리는 거야. 기도하기 싫은 마음. 얼마나 줘? 남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야 노가다 하는 게 차라리 날띠야. 기도하는 것보다. 그렇게 싫은 거야, 기도하기가. 왜? 마귀가 그 마음을 줬어. 왜? 마귀가 기도만 하면 이 사람이 살 것 같으니까. 기도만 하면 이 사람이 능력받을 것 같으니까. 기도만 하면 운명이 바뀔 것 같으니까. 마귀가 제일 우선순위로 기도를 하기 싫은 마음만 계속 주는 거예요, 불화살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원, 기도를 막 잘못된 것처럼 막 매장을 시키고. 기도는 뭐라고 하지요? 영적 호흡이라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 코를 한번 막아봐요. 몇 분을 막겠습니까? 3분 이상 2분 이상 막을 수가 없지요. 근데 기도 안 해도 지금 잘 살아요. 왜 그럴까요? 죽었기 때문에. 산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고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막 기도하는데 은혜 받을 때를 막 찾는 거예요. 근데 죽었기 때문에, 점점 죽었기 때문에 싫은 거야. 하고 그저 편한 종교고, 그래가지고 미국 같은 데를 가보면 이 커피 먹고 밥 먹고 주일날 그냥 미팅 장소야. 그냥 이 교제 장소야. 여기에 주님이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만 우리 의자값이 없어서 여기다 의자를 안 놓은 게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편하게 해주고 싶고
다 그래 저도. 근데 최소한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하느냐 이거야. 그냥 막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씨름을 하듯이 판도뼈가 부러지는 애도 씨름을 하듯이 막 울부짖이야. 주님은 뭐랍니까? 에레미야 하면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하늘의 비밀을 보여준다. 기도는 약복강가에서 천사가 씨름하듯이 해요. 근데 그런 의지가 없어. 하들 않고. 그러니까 뭐죠? 영의 세계가 속사람이 계속 속사람을 금식시키는 게 뭐죠? 우리 육의 겉사람이 금식하면 힘이 없듯이 영적인 고갈이 되어가지고 속사람이 말로 비틀리는 게 뭐죠? 항상 두 가지예요. 우리 안에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데 속사람이 살아나면 겉사람이 죽고 겉사람이 살아나면 속사람이 죽고 쉽게 해서 육적으로 살으면 영적인 게 막 소멸돼요. 근데 영적으로 살으면 육적인 게 소멸돼요. 이게 시소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보면 성령 충만한지 악령 충만한지 금방 이게 그 사람의 언어나 얼굴이나 저기서 사역에서 다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육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금은 영적인 그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영의 세계가 막 하나님 나라를 막 성령을 통해서 막 이렇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막 나타나는데 이것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역을 하는 사람마다 이 단위로 마녀 사냥하듯이 매장되기 시작하죠. 또한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눈이 소경이 되기 시작을 해요. 영적인 눈이. 그러니까 육적인 눈만 있으니까 넓은 길을 가게 됐죠. 좁은 길은 영적 눈이 있는 사람이 좁은 길을 갈 수 있죠. 좁은 길을 찾는 이가 없어요. 영적 눈이 열린 사람은 왜? 여기가 이것이 생명이니까. 이것이 내 영혼이 살리는 길이고 이것이 내 후손과 내 가족이 사는 길이니까 내 모든 걸 잃더라도 장애가 되더라도 좁은 길을 생명의 길을 가는데 다 넓은 길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자기가 지금 영적인 넓은 길을 가고 있고 생명 없는 종교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다고 봐요. 다 그냥 긴지 만지는데 저기 하지만 내가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구원은 받을 거고 그냥 내가 주일 성수하니까 주님은 그래도 나를 저기 한다고 또 서로 대단하다고 이렇게 해주니까 제가 만약에 사람들 보는 말 아이고 대단합니다 이렇게만 맨날 했으면 제 인기가 무지장 좋았을 겨.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큰일 난 거야. 제가 볼 때는 생명도 없지, 주님과 변화도 없지, 제자가 안 되지. 여러분, 저희나 이 기독교는요 절대 이 땅의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느새 이 영적 밤이 오면 기복신앙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이 땅에 복 받는 데다 맞춰져. 하고 이 땅에 복 받는 데다가 사람들은 막 선전하기 시작하고 부추기면서 막 저기 하는 거예요. 이제 아프리카 이렇게 그 예배를 한번 동영상으로 봤어요. 근데 시커먼 사람들이 이 헌금을 하러 나오는데 바구니 이렇게 저기 다라 같은 걸 하나 내놨더라고. 근데 막 춤을 추면서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헌금을 하고 가는데 보니까 답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금 그들이 너무나 생활을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 지금 생활을 우리가 지금 GDP가 지금 3만 5천인가 6천 이렇게 되잖아요. 그들은 GDP가 800, 1000이요. 이게 월급이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받는 거예요. 근데 걔들도 핸드폰이 있어. 어떻게 살겠어요? 있는 사람은 있고. 우리는 지금 저는 이렇게 봐요. GDP가 뭐 호주 같은 경우는 7만 정도 되고 미국 뭐 이렇게 저기지만 그게 높은 게 중요해요. 저는 GDP가 한 2만 정도 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축복되게 배워요. 축복되게 배워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지금 이 겨울에서 봄을 막을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동원해도 봄에 오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나에게 오는 죽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하죠? 이걸 아름답게 내가 이것을 승화시켜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삶을 살아야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시선이 이 주님이 원하는 이 시선에 안 가 있고 종교에 가 있고 형식에 가 있고 주님과 진짜 주님은 부부가 하나가 돼서 사랑하듯이 사랑을 하자는 거야. 내 안에서 지금 오신 성령이 지금 야고보서 4장 4절 5절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늠한 여인들이여 어찌하여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한 건 가늠한 여인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뭐죠?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면 너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질투할 정도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거늘 너는 어찌하여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느냐 이거야.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을 하는지 질투를 하신대요. 근데 우리는 그냥 관심이 없어. 세상에 관심이 있지.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베풀어놓은 이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거야.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풀어져요. 자유케 돼요. 악이 나를 장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는. 근데 지금 물질, 병마, 두려움, 낙심, 세상에 가시덤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 내가 온전케 들어가면 다 풀어지고, 두 번째는 풀어진 것뿐이 아니라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아서 남의 묶임까지 풀어주는 사람이 된다 이거죠. 이게 기독교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저는 미치도록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이룰까?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알리고 갈까? 모두가 여러분들 지금 영적 밤이 지금 우리를 마귀가 삼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다시 120문도로 이 땅에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지금 우리 교회만이라도 확실히 사울이 바울 되듯이 바뀌면 세상을 뒤엎기 시작할 수 있어요. 세상을 뒤엎기. 그래서 모두가 승리하는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